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 문양의 의미와 칠의 의미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창세기 1장, 그리고 톨레도트 단위,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숫자 7의 구조적 특성에 내재되어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의 전통적인 문양들을 연관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문양들은 성경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상징적인 문양은 뭐죠? 예, 그 문양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타난 다윗의 방패, 우리가 보통 다윗 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또 하나가 메노라라고 하는 거죠. 예, 등잔대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국기, 예, 다윗의 방패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국장, 그러니까 이 성막의 등잔대가 대통령기에도 있고 총리기에는 보면 예, 등잔대와 이스라엘 상징인 다윗의 방패가 같이 들어있죠. 이게 히브리인의 상징인데요. 일단 메노라, 등잔대를 보면 숫자 값이 7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6일 창조와 안식일 해서 7이잖아요.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흑막의 도구들, 어떤 것들을 성구들을 이걸 이제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등잔대를 이렇게 특별히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가 나오도록 말씀하셨죠. 이 모양을 보면 팔구꽃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몬드거든요. 아몬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또 아몬드고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죠? 이것은 생명을 주는 나무인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메노라의 숫자는 7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방패, 여기에도 보면 숫자 값은 7입니다. 도형에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6개가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 육각형 줄기가 하나 있죠.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나온 것과 같은 모양이고 동시에 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노라, 생명나무와 동일한 의미이고요. 숫자 값은 7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새겨진 메노라의 문양들 보면요, 이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티투스의 개선문에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양들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고요. 또 현재 지금 예루살렘 구도시 내에 있는 유대인 지역에 보면요, 성전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순금 60kg 무게라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예, 이게 지금 현재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한 줄기에서 6개 가지,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메노라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요. 줄기와 가지 6, 살구꽃 형상.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이렇게 생긴 거죠. 아몬드 꽃이고요. 이런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메노라, 등잔대에 내포한 의미를 보면 일단 이 살구, 아몬드 나무의 형상, 이것은요, 아몬드 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상난 지팡이, 여기서 생명, 부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메노라는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아몬드 나무의 형상이고요. 생명, 영생을 주는 나무는 사실은 생명나무죠. 결국은 이 메노라는 등잔대이지만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실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메노라는 생명나무를 의미하고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메노라는 아몬드 나무 형상이고 생명, 부활을 상징한다. 생명, 영생을 주는 나무는 생명나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영생을 주신다. 결국은 메노라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숫자는 7이라는 거죠. 다윗의 방패를 살펴볼게요. 다윗이 누구냐? 역대상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영원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방패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문헌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사본인 레닌그라드 사본인데요. 여기에 보면 문양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방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건요, 가버나움 유적지에서 발굴된 세계 최초의 다윗의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제시한 건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윗, 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이라고 해서 7이라는 숫자가 또 연관되어 있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7개 단어, 28개 철자, 첫 단어의 철자는 6개. 이걸 한번 연관시켜 보시죠. 그러면요, 일단 첫 단어 6개 단어, 세 번째 삼각수이다. 그 다음에 철자는 전체가 28개다. 그렇게 하면 28개라는 숫자는 7번째 삼각수에 해당한다. 3, 6, 7이라는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다윗 별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삼각형 6개 전체가 7이라는 숫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숫자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건데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의도된 것 같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리기에는 다윗의 방패하고 메노라 문양이 이렇게 공존하죠. 유대인의 회당에도 보면요, 이 메노라와 다윗의 방패가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이런 구조물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 방패, 그죠? 다윗 별. 이 가운데 육각형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 해당하고 6개 삼각형이 6줄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런 문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6개의 삼각형, 1개의 육각형, 1개 줄기 6개까지 7, 이것이 메노라와 다윗의 방패가 가지는 부자적인 의미입니다. 이 메노라와 다윗의 방패가 통합된 문양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마게도니아 크루세보의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다윗 별, 다윗의 방패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 메노라와 다윗의 별을 한번 연관시켜 본다면요, 예수님은 6일 창조, 7일째 안식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7금초대 사이에 계셨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등자는 빛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별도 빛을 내죠.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연관되어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성구들 가운데 메노라와 다윗 별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익투스 같이 이렇게 통합된 문양들이, 이런 목걸이에 펜던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의 구조적인 특징, 창세기 1장의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통합될 수 있죠. 이 말씀을 맡은 히브리인의 상징 문양 메노라와 다윗의 방패에도 보면 결국은 7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 있고요. 이 7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는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요, 7과 다윗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죠. 두 번 중복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중복되는데요, 두 번. 14가 7의 2배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다윗의 이름을 보면 달렛, 바버, 달렛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수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자가. 이걸 더해보면요,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거든요. 이게 14입니다. 우연일까요? 사실은 이 14대 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여러 군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보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를 의도적으로 생략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 세 번째
번째 14대 그룹으로 넘어가는 이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도요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 창세기 기록, 역대기 기록 몰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이걸 생략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은 두 번 중복하면서 14대 14대 14대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14는 7의 2배수고요. 여기서 보면 메노라, 생명나무, 다윗의 방패 7,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내는데 같이 연관성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톨레도트, 또 창세기 1장 1절의 문학적 구조를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복음적 의미로 확장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의 이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돌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이해로,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올바른 이해를 향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데요. 예, 우리가 7이라는 숫자, 다윗의 방패, 메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시켜 봤지 않습니까? 재밌게도 눈의 결정 구조는요, 다 이런 다윗의 방패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나치게 비약적인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눈의 결정,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나치게 비약적인 생각일까? 또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창조주시잖아요. 이 눈의 결정도 그분이 결정하셨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나치게 비약적인 생각일까? 눈의 결정 참 예쁘죠. 근데 다 눈의 결정은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에 라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